여호와 이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잿더미에서 시작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를 이룰 뿐 아니라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반공 개념이 철저했습니다. 반공, 그 나아가서 성공, 공산당을 물리치고 공산당을 이긴다. 반공 그리고 성공. 왜냐하면 원래 이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당에 몸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형은 또 공산주의자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여정에 늘 이 공산주의에 몸담았던 그 과거가 늘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의 이 허구를 깨닫고 전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자꾸 옆에서 의심을 하니까 오히려 더 반공으로 나갔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공, 그래서 성공, 그렇게 기치를 걸었습니다. 저에게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잘 안 들리는 말씀은 아직 내가 이 말씀은 준비가 안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도 뭐 별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부터 다 믿어졌습니다. 그냥 이게 인간의 설명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다 믿어졌습니다. 딱 하나 어디서 걸렸냐 하면 오병이어 여기서 걸린 겁니다. 오병이어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졌다기보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처음에 제 주님께 주님 다 믿어지는데 이 말씀은 안 믿어진다기보다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장면을 지나갈 때마다 그 처음에 했던 그 반응, 성경이 다 믿어졌는데 이상하다.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왜 내가 의심이 되었던가? 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제 목회에서 가장 자주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은 참 유머 감각이 참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다른 건 다 믿어지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실감이 나지 않게 그렇게 그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이 말씀을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엉뚱한 생각, 참 죄송한 생각을 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목회하면서 가장 자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주님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역을 열심히 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서 호수 건너편에 벳세다 광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가시려고 합니다. 가시고자 하는 목적은 제자들을 좀 쉬게 해 주시려고. 왜냐하면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벳세다 광야에서 쉬면서 음식도 먹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청중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사실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갔는데 돌아서 가는 길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예수님 가는 방향을 미리 꿰뚫고 이 벳세다 광야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참 너무하다. 좀 쉬게 해주지.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함께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헤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방황하는 삶을 주님은 그들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쉬러 가셨지만 그 청중들을 섬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섬기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해가 지는 줄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이제 서산에 걸쳐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영혼의 양식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필요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주여 이들을 다 먹이려면 지금 숫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면 아이들과 여성들의 숫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00명은 남자 숫자니까 5,000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2만 명이 되는 겁니다. 2만 명이 되는 사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저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고 또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2만 명 되는 그 많은 숫자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핑계거리를 잘 댑니다. 무슨 핑계입니까? 돈 핑계 대는 겁니다. 돈 핑계.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그 정도 돈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안 된다고 핑계를 댑니다. 또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곳은 빈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빈들입니다. 장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데는 될지 몰라도 지금 이 장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시간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공급하려면 마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해가 진다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음식을 한번 찾아보았어.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주여 찾아보니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누가 바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여 한 아이에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통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안드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이게 보리떡 5덩이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떡 중에서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만개떡이 아닙니다. 인절미도 아닙니다. 가장 값싼 떡 아닙니까? 보리떡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이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 나이에 도시락이라 하면 되는 그런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한 어린 나이가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남 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남 주기를 좋아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거 내놓으면 자기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거두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가 일하시네 가는 이 복음성가를 보시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이지만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을 때 주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얼만큼 되어야지 이들을 먹이겠느냐? 주님께서 떠보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이 지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육의 양식까지 주님께서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5,000명을 먹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마음 잡수신 겁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주님이 일하셨느냐?
주님의 마음 잡수신 대로 일할 수 있었느냐? 한 아이의 그 도시락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 보실 때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기도 능력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 가족이 응답받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이 적은 기도가 5천 명을 모이고도 12방이 거두게 되는 기적의 능력의 기도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그 넓은 거리에서 너희들이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아라. 공기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대마다 숫자가 들락날락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8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 8만 명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그들도 다 죄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한 사람 하나님께 찾으시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보고 10만 명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는 많아야 2만 명인데 10만 명도 어떻게 구원의 역사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한 사람을 받으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면 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시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가신을 통해서 10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오병이어가 꼭 5천 명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30명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교사로 평생 100명을 살릴 수 있고 500명, 1000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눈이 열려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오시면 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지만 주께 아끼지 않고 온전히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을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게 될 때 과부의 2렙돈 가치로 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셔서 큰 복을 주십니다. 본인도 윤택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간의 수공업 정도로 시작하셨는데 기업가의 최고 좋은 게 뭡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직원을 채택하게 되면 10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고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3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면 500여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주와 능력, 그 마음을 주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을 정복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은사가 계신 분들은 찬양으로 헌신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뭐 하겠나 가수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아낌없이 바치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바친 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의 도시락이 뭐 경제적인 가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한테는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쳤을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 헌신입니다. 헌신. 거기다가 주님이 그것을 딱 받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5,000명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뭐냐? 너희들 생각은 하고 사느냐?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택도 아닌 것인데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헌신을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0명씩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귀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감사하고 축복했을 때에 감사했을 때에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거두게 되는 풍성함이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한 그대로 감사한 그대로 풍성한 나눔이 있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감사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헌신이 있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의 헌신을 귀하게 받았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수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는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 사모하는 내용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주여
우리 대동교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꼭 5천 명이 돼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제가 사역에 왔었는데 어떤 교회를 가든지 기도 제목은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사역을 끝날 때까지 이 기도는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대동교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축복해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헌신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재주를 따라서 헌신함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대동교회를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복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